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60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에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영광이 통치됨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빛을 온 땅 가운데 발해야 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명령의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빛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자 오늘도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명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사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신비롭게 여기며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매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말씀을 가르치기 전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있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실 예수님은 이미 사실 성령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굳이 이 성령의 임재 또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기의 맡겨진 사역에 대하여 선포하며 또한 순종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름을 붓다라는 히브리어가 마샤흐인데, 바로 기름을 붓는 이 말이 바로 메시아의 어원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또한 기름을 부는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당시의 왕 혹은 대제사장 혹은 선지자들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을 붓거나 하나님의 영으로 그 가운데 임재하였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내 삶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처럼 오늘도 내 삶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입어 하나님의 영적인 기름 부음을 통하여 내 뜻과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떠한 자들에게, 어떠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 사역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가난한 사람일 수 있지만 이 가난한 자의 원래 의미는 바로 겸비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겸비란 자기의 몸을 겸손하게 낮추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장면과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낮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높아져 있을 때, 내 인생에 어쩌면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혹시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릴까요? 아니요. 그때는 이상하게, 아니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사람의 소리들이 잘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조금 어려운 일이 힘들거나 마음에 고난이 있거나 혹은 내 인생에 뭔가 좀 이렇게 막혀 있을 때에 우리는 그때에는 사람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려 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내 귀에 언제 가장 잘 들리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의 크기와 상관없이, 또한 내 낮음에, 내 겸비함에, 겸손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는 잘 들릴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겸비함과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고, 또한 그것을 증거하는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 일에 정신이 팔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아름다운 소식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증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하다의 이 상한다는 뜻은 마치 도자기가 혹은 질그릇이 땅에 던져 깨져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상태를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거나 갈기갈기 찢어진 듯한 그러한 마음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며 또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내 삶에 뭔가 소망과 희망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싸매주시고, 또한 깨어진 조각 가지고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마음이 상하며 포로된 자에게, 또한 갇힌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으며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져 세상 일에 중독이 되어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세상에 중독이 되어 있으면 사실 그 중독을 끊고 하나님께로 나아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실 이렇게 어딘가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자기가 중독되어 있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진정한 참된 인생의 주인을 그들이 만나지 못했고, 또한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게 되면 갇힌 자가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의 말씀의 진리가 내 삶을 자유케 하며 또한 죽어가는 영혼을, 심령을 자유케 하며 구원시킬 수 있는 이 구원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아름다운 소식을
믿음으로 증거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는 바로 희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습법 가운데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7일과 그리고 안식일인데요. 7번째 날을 안식일로 정했고 7번째 해를 안식년으로 정했고 이 7번이 지나고 난 그 다음 해를 희년으로 선포합니다. 희년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모든 종들에게 자유를 주고요. 또한 채무자들에게는 빚을 탕감해 주고 토지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50년마다 한 번 찾아오는 이 희년이 되면 모든 백성들이 다 자유와 기쁨과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모든 슬픈 자들이 위로함을 얻고 또한 모든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모이게 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시 자기의 위치를 회복하는 그런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날을 그래서 기대하게 되고 고대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희년만 기다리고 있으면 그 희년에는 모든 것이 다 원상복귀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해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처럼 바로 이 영적인 희년회를 우리는 선포하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얽혀 있거나 아니면 또한 풀어지지 않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이 하나님의 희년회를 경험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며 깨끗함으로 또한 회복됨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도 이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희년을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 가운데 복을 받고 혹은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고 느끼며 또한 인정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잘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 사람들은 참 무슨 복이 있대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잘 되거나 또한 이렇게 형통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왜 잘 될까? 왜 좋을까? 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한 잘 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이러한 부러움과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내 인생을 돌아보며 나는 참 정직하고 진실하게 또 행복하게 잘 살았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거나 혹은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도 참 행복한 사람이지만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남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믿더니 인생이 바뀌구나. 정말로 그 마음과 삶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살고 있구나. 이러한 인정을 받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그 늙은 나이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의 인생이 변하고 또한 그의 삶이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비슷합니다. 인생의 황혼역에 나이 80이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 그가 어떻게
그런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한낱 목동에 불과하던 다윗이 어떻게 수많은 왕들의 표본이 되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존경받는 임금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배운 것이 없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런 능력을 행하며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그거는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기름 부어주었을 때 나타났던 놀라운 표징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며 살아가면 반드시 바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증거하며 인정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10절에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바로 신부가 자기의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으며 또한 구원의 옷을 입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은총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이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또한 증거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증거하며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나 아니면 또한 슬픔 가운데 있는 또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고 증거될 때 그의 심령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